출애굽기 6장, 제 성경으로는 90쪽입니다. 구약.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그 양평에 가서 이제 저는 특강을 1시간 반 동안 인도하고 왔고요. 거기에 주 강사로 2번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보다 2년 선배이신 룸메이트, 같은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훨씬 이제 넘어가는데요. 신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서로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일들이 20년 후에 나눠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지금 중국 선교를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국 선교를 내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아냐고 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실은 저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나중에 중국 선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어도 배우고 있었고 중국으로 나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못 나갔냐면 오늘 모세가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저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핑계 대고 못 나갔습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제가 아무리 봐도 선교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선교를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했지만 제가 아직은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20년 후에 와서 세운교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동일하신 분이신지가 너무나 감사되더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걸 다 몰랐을 뿐이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사역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거든요. 시력을 잃을 지금 위기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좌우가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갈 때마다 걸어 다니는 속도가 느려진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막 정말 이렇게 강우동처럼 튼튼하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말라 있는 분이 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근데 그분은 너무 그걸 감사하시더라고요. 원래 실명할 위기에 있었는데 실명하지 않고 지금 그나마 보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분을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가끔씩 죄인들의 죄가 이렇게 막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어떤 분들이 울부짖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미사일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숨겨진 죄악들과 그분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저에게 늘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왜 아침에 봤던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의 육체의 뛴만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도록 다가오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목사님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이렇게 잘 들려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환경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막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떠들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는 찻잔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작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이죠.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을 때 애굽과 바로 왕은 그걸 어떻게 봤냐면 찻잔 속의 태풍처럼 봤습니다. 그냥 에게 이 정도쯤이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으셨던 게 있던 거죠.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출애굽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안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뜻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이적들과 많은 어떤 말씀들이 어디에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이 거의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 구원하시는 원리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출애굽의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실은 요한복음까지 그의 뼈대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여기 이런 일을 하시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은 단지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추정되는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바라보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단지 그 지역 평원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죄악된 본성이 결국에는 본성과 본성이 모여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바벨탑 사건이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죄악에 빠져있는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한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이기시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가를 사실은 이렇게 스케치 그림 그리면 밑그림처럼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그 밑그림에다 뭘 칠해 주셨냐면 형형색색의 색깔을 칠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애굽과 바로로 상징되는
악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으신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절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그것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일이 지금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몇 가지를 좀 오늘 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계속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저희가 만약에 나라가 정부가 새로 바꿔지면 여러 가지 내각을 바꿀 때 아무나 내각의 강요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만한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야 되는 어떤 누군가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모세를 계속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이미 실패하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니겠습니까? 왜 바로가 가장 두렵냐면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바로가 얼마나 신적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40년 동안 보아온 사람입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하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실패자이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기 연민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 실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하나님 계속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제가 늘 죄송하게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80세인데도 사실은 너무나 나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누구를 돕는 이로 보내주십니까? 네, 아론은 몇 살 더 많다고요? 3살 더 많다고요. 저희 같으면 누구를 보내주셔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력 있는 뭔가 좀 젊고 패기 있고 가서 막 왕 앞에서 막 두려움 없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 붙여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보다 더 나이가 있는 아론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도움입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세워 가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29절입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말한 거 전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또다시 반응하는 게 30절 말씀입니다. 자, 30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기에 보면 이 말을 모세가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하냐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를 몇 번 반복하냐면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정당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미 아론과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놈들이 게을러서 지금 쉬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벽돌 만드는 것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뭘 뺏어버리라고요? 지푸라기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칭찬과 믿음이 온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또 뭐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전했는데 결과를 좀 보십시오. 또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뭘 핑계를 댑니까? 나는 뭐가 둔한 자라고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놀라운 거죠. 그런 말을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원래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입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유일한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게 저는 하나님 이 일에 적합하다고요? 적합하지 않다고요?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보십시오. 가서 바로에게 한번 말하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왔습니까? 전혀 지금 엉뚱하게 완전히 역효과만 났습니다. 제 입이 둔하다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지금 거절하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고집이 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만 가야 돼. 나는 너밖에 없어. 난 널 좀 보내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모세여야만 되지? 왜 모세여야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모세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위기에 빠졌던 사람이냐면 강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도우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덕분이었습니까? 자신을 사랑해줬던 사람들의 덕분이었던 거죠. 모세 너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존재야. 너는 그러니까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부름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습니까?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 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네가 실패자라는 거 알아. 네가 속에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런 중에 오히려 더 내가 너에게 더 큰 힘과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 경험을 나중에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웠던 모세의 모습은 사실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어떤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거역했던 누구와 비슷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던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저도 손을 어떻게 했죠? 품속에 넣었을 때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자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흠이 없고 결이 없는 어떤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뭘로 봤을까요? 저 사람은 영웅이다.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모세니까 가능하지. 모세니까 뭔가 할 수 있지.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집스럽고,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시간을 허비하고,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실패와 하나님 앞에 거절과 불순종했던 이입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제가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못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저를 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 손이 네 위에 있을 테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은 따지고 보면 저보다 덜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들 보면 저보다 덜 완악합니다. 저들을 보면 저보다는 사실은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거절감과 실패감과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왜 이끌어 가셨냐면, 이렇게 바꾸어 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워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해 뜻하셨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떤 실패하는 일들이,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실패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세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가서 그대로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면서 계속 모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만약에 일하신다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같은 이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같은 일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그 삶을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대리자들을 세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가 마치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기계처럼, 명령하면 움직이는 로봇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여줘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서움 속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인격자를 하나님이 인격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을 통해서 만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던 그 방식대로 나중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악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이 여러분 신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얼르고 달래시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겠니? 너 이 정도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만들어 가시냐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인데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로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푸라기 주지 않으면 아우성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르짖어야만 되는 너무나 힘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런 어떤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이 뭘로 지금 그려져 있다고요? 내 군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나아갑니다. 쫓겨가듯이 우왕좌왕 가지 않고 도망치듯이 허겁지겁 가지 않고 마치 군대가 개선행렬을 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진짜로 군대처럼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오늘 아까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신인 나라, 바로가 섬기는 신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한다는 그런 나라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처럼 애굽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군대처럼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초라했던 모세가 그 앞에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와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 나아가는 것처럼 그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군대처럼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처럼 보이는 골짜기에서 뭘 봅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있는 곳에 아무도 이곳에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불가능의 골짜기,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암담한 골짜기에서 뭐가 거기에 임합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기가 대언되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뼈들이 서로 연하여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힘줄과 살이 붙어서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세에게 막 손을 대가지고 그에게 막 능력을 막 주신다든지 아니면 더 큰 내가 이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 가서 지팡이 던져봐. 이제 뭐 뱀이 아니라 뭐 용이 되게 해줄게.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오늘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다고요? 안 됩니다, 주님. 못합니다, 주님. 이거 안 되거든요. 저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라고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가 갑자기 더 큰 기적과 더 큰 이적을 보고 역시 하나님 제가 그 능력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하여 나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자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조 때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속에, 아론의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나아간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 최애 강국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저 신들보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보고 가라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행하였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이 나중에 가면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행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할 수 있었던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 지팡이 가지고 행하였던 이 이적이 이집트에 가면 별로 큰 어떤 바로를 움직일 만한 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발이 안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설득 속에 설득이 되어 갑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모세는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됐습니까?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됐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제자라고 불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많은 것을 하고 뭔가를 막 위대하고 큰 일을 하니까 사랑하셔서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막 능력을 가지고 가는 신이라면 이집트의 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들입니다. 두렵게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는 신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만드심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구원의 방식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움도 자신의 고집도 자신의 무기력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부리고 있는 고집이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꺾어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참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서 막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자 여기서부터 참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어떤 문제들, 출애굽하는 것처럼 뭔가 벗어나거나 뭔가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행하여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어떤 순간들을 살아가냐면 그런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 그 출발점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참되게 신뢰하며 온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시는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에도 우리의 귀에는 미처 들리지 않지만 세계의 여러 어두움 속에 또한 저 낮은 곳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수많은 이웃들의 부르짖음이 있음을 우리가 외면치 말고 늘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세와 같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뒤로 물러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모세와 아론이 나이를 이겨내며 상황을 이겨내며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애굽 바로를 향하여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지만 주님의 군대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일어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도움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주님을 아직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자라나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 헌신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밖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한 은혜가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